자, 오늘 성령 충만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모든 것으로 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앞으로도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1초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끝난다. 이게 겸손인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써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겸손해야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어준 말씀도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뭐라겠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몇 가지인가 했더니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금방 얘기해도 금방 잊어먹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죠. 그 유익한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죠.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이 딴 데 가지 말고 좀 집중하세요. 집중. 아셨어요? 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총과 그 축복으로 유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익을 잘 살펴보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익이 뭘까? 첫째,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째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유익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지금 읽어주신 본문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 인간이 연약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만은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준다, 다 받는 거예요? 아니죠.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다 여기 앉아 있다고 다 갑니까? 그러면 뭐로 교회가 뭐 존재하고 그래요? 뭐 새벽기도가 왜 필요하고 그래요? 뭐 새벽기도 천국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기도해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무거나 막 줘요? 아니잖아요. 아멘 해요. 그러니까 늘 전제예요. 두 가지를 내가 잊어먹지 말라고 몇 번씩 강조한 거 있죠. 천국 가는 자격이 뭐냐? 자, 믿는 거요. 진짜 믿음이 뭐냐? 두 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안에 간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30년 믿고 10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셔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 쪽에서 지워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도 잘못된 영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고 또 이단의 교주가 되고, 박태선 장로 같이.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요, 그 사람은요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천국 가게 됐죠.
근데 그가 3000% 빠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지 부활하고 하고 지가 교주가 되고 나중에 지가 구세주가 돼버렸잖아요. 그 죽었어요. 자, 그 사람 천국 가서 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볼까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자, 씨를 뿌리는 비유 가운데도 새들이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쪼아서 먹어버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은 다 접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변질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죠? 말씀을 다 연결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총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하여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그래서 뭘 구할지 모르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빌바를, 기도 제목, 구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대신 간곡히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건 옳다, 이건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많은 주의 종들의 공통점은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이걸 은사라고 말하고 방언 기도라고도 말하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어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영어로 기도할 때 여러분 통변 은사가 다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 뭘 기도하는지 방언으로 막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입에서 간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막 그리고 그래서 은혜 기도, 은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 기도. 그러면 기도에 한번 불이 잡히면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이고 그냥 끊임없이 뜨겁게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뭐요? 있느니라. 우리는 무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수 있다. 에베소 3장 16절이 답이죠. 거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뭐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인가? 내가 금방 또 이 말이 그러네. 그가 찔리면 그게 몇 장이죠? 이사야 45장 맞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45장 맞죠? 3절인가요? 5절인가요? 빨리 얘기해봐요. 그렇죠. 내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53장 5절이에요. 아이, 정말 5절 맞죠? 53장 5절. 참나 성도들이 나를 완전히 그냥. 이선장 원사님, 성경 통독반들이 여기 지금 쭉 앉아있는데도 그것도 먼저 얘기하면 어떡해 그거. 그래서 성경 통독하러 와요. 다들 지금 와서 월요일마다 10시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두 번째가 있어요. 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물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해 준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자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요. 1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다. 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언제 이 얘기했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게 아니야. 네? 하나님께 하게 하셨어.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바른 고백도 하게 하시고 말이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게 오늘 8장은 집에서 꼭 읽으세요. 1절로 마지막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오늘 읽어준 본문 26절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에베소 6장 18절 아까 읽어준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다 갖고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지. 다 기도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밥 먹을 때 아버지 안녕? 그러고 또 밥 먹는 사람도 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뭐 기도는 기도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응답이 없어서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 없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되게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자식아,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부끄럽냐 이놈 새끼야. 어? 그러고도 밥 처먹냐 이 새끼야. 아니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 아마 그럴 거예요. 그지? 남들이 볼까봐 창피해갖고. 기다려 진짜. 뭐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이것도 다 눈치챌까봐 안 하지 뭐 그냥 속으로 했다고 그러고. 기도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기도를 하죠. 기도와 간구, 뭐 도구 다 하죠. 그러나 기도한다고 응답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근데 아니죠. 뭐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에요?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언제? 항상. 잡아요. 에베소 6장 18절이요. 항상이란 말이 들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제가 목회의 패턴을 여러분 다 알잖아.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너무 강조한 것들이니까. 자,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안 잡았으면 홍해바다 갈라졌을까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을까요? 오랑캐들을 때려 부쉈을까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4장 17절이 그거잖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게 오늘날 성령 충만이죠. 능력 받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것으로 갈 때마다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이거 사용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겨. 그냥 잘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홍해바다 가르고 반석을 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가르쳐라 가르쳐, 반석을 쳐라 치고. 믿어지면 아멘. 그게 능력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자, 반석에 샘물 터져 나오고 홍해바다 갈라진 게 그냥 일어났어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여야 응답을 받는 거지. 그냥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힘듭니다,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다고 다 응답받으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라. 그래서 교회도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붕회를 다니다 보면요, 성령 운동을 안 하고 성령 그 뭐죠? 네, 성령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데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 소문을 듣고 저를 붕회를 청했어요. 명성 듣고 한다고 하면서. 내가 명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목에 힘을 안 주잖아. 힘 줄 게 없으니까요. 아멘이죠. 근데 딱 붕회를 오라 해서 어쩌다 갔는데 또 CTS 방송, CBS, 구치 뭐 이런 거 듣고 극동 방송 듣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들 청해요. 크든 작든 가요. 딱 가보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딱 1%도 아니에요. 0.1% 정도. 이게 1000교회면 하나 정도. 하나 정도는요, 저보고요, 나중에 이제 보고요, 딱 보고 나서 목사님 우리는 신이웃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막 은사 중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다 침체 있고요, 다 영혼이 내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웬만하면 다 죽어져 있어요. 아, 집에 오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냥 중간에 온 적은 없어요. 그냥 적당해도 하고 오지. 아멘 안 하셔? 참 답답해요. 교인들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대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나 교회를 완전히 옮기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떠날 수는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마지못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저를 붙잡고 그러면 저는 다 그런 거 상담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하세요. 내가 당신들하고 무슨 저기 케어하고 그러려 온 건 아니잖아요. 아멘.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령 운동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절대 저기 성령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성령의 도우심. 제가요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그저께 오늘 수요일이지, 어제구나. 어제 노예하면서 목사 한수식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면서 들으셨죠? 내가 천만 도 그랬어요. 나는 진짜 우리 고향에 가면 지금도 버스도 안 다니는 총구석이다. 지금도 내가 농사꾼으로 농사만 져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나 먹고만 살아도 감개덕자했던 내 사람이다. 근데 나를 이렇게 목사 만들어줬다. 너무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왜 그러냐? 성령님이 이끌어 주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이제 목사님들 후배들이지만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성령 받고 이끌려라. 설교 잘하고 뭐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냐?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써주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데려가면 살겠냐? 다 끝나는 거지. 아멘 하시죠? 근데 그 얘기하고 내가 끝났어요. 18분인가 설교하고 끝났어요. 간단하게. 때가 때인 만큼.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할지를,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뭔지, 하나님 뭘 기쁘게 하는지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걸 겉으로 쉽게 설명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처먹을까 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7절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성령님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엉터리로 기도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간구해 주신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사슬을 푸사 진리의 영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는 성령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삼위께서 하시는 일이 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개개인에게 다르게 임할 때의 주관적인 체험만이 항상 우선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경시하는 태도는 마땅히 버려야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딱 찾아보니까 몇 가지라겠죠?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첫째, 같은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뭐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 삼위일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왜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주셔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는 한 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또 같은 성령이 신자 개개인에게 따라서 또 다르게 은사를 또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다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다 나와요.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제가 다 읽어줄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감사한 것이지 뭐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나 은사 받았네 하고 방방 뛰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요 안 돼요. 오늘날 왜 성령 충만하다가 이렇게 다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고 또 성령 은사 받았다가 그 탈선하고 성령이 소멸됐는데 옛날처럼 있는 줄 알고 막 하다가 병이 안 고치니까 좁패고 그래서 안찰한다고 해서 죽었다고 비난의 신문이 나고 말이요. 이 짓 하는 거예요. 특히 평신도들이. 은사 받은 거 티내지 마세요. 아멘 해요. 어떤 권사는요, 전사님 오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안수해 주래요.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 내가. 질서도 깨트리고 그건 마귀의 영이지 성령의 영이 아니요.
아멘에 질서에서 아무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인데 심판해도 하나님이 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가 여러 가지 직임을 맡겼다는 거죠. 직임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맡긴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이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책임의 부여는 이게 아까 두 번째가 같은 주가 여러 가지 직임을 맡긴다는 게 두 번째인데요. 책임의 부여는 은혜 보답의 유일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겁니다. 달란트 비유. 또 지금은 역량에 따라 다르나 같은 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면 재능대로 맡겨줬거든요. 그렇지만 재능대로 맡겨줬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같은 주를 위해 일한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사나 성가대나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직책을 줬지만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준 거예요. 같은 주님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은 직임을 맡기면서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도 나오지만 뭐요? 영광을 원하신다. 영광.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약시대에도 내가 옛날에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건데 기억나나 몰라요. 많은 성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기적 속에서 하나님 뭘 받아낸다? 영광. 목적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여러분 물질이 잘 돼,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물질이요. 저를 위해서 엔조이하고 쓰라고 준 물질이라고 하면 착각하면 이거 그날로 끝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건강 주신 거고 모든 게 영광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맞죠?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광에. 이게 아니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 했어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봐도 엘리야의 가메센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막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중이 떠중이 구경꾼들이 오서 야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랬잖아요. 18장에 보면 영광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 이걸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겠고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지만 믿음대로 하고 그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9명의 문둥병자처럼 말이야.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제가 길 갈 때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얘기했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광.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역사를 이룬다는 거. 자 고린도전서 12장 6절 읽어보겠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영광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30절에.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뭘까? 역사에 따르는 자기과시. 요한복음 6장 15절.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 외우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역사를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뭐라 했어요? 축사하시고 뭐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말이요. 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신 후에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미리 감사기도 했잖아요. 맞죠?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맞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서 지금 악취가 나고 끝난 상황인데 지금 이 살아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아멘. 내 앞길을 열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 확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준다는 확신이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살아나오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진 직무에 충성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아멘.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